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지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은혜로 더 멀리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에 나온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 오후부터 일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와가지고 거의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 모든 시간대에 부름받은 일꾼들이 모두 동일하게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경제 관점으로 볼 때 굉장히 이상한 행동입니다. 자, 더 일한 사람은 더 받고 덜 일한 사람은 덜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그냥 그런 것과 관계없는 법칙이 무언가 지배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능력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은 매우 이상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도 이 비유를 듣고 나서 예수님을 비유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웃기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이런 식으로 비유하셨는가? 먼저 본문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요. 제11시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지금까지 오후 5시, 그러니까 인력시장 나가는데 아직까지도 일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일해서 자기 몫을 벌어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에게 경제적인 보탬이 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능력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 곧 천국의 사람들을 들이실 때 능력 있는 자건 능력 없는 자건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들을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반면에 헌금을 거의 하지 않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 둘이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쳤을 때 어쩌면 부자한 성도는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나는 내 평생에 11조를 지켰고 내 평생에 이렇게 많은 나의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저렇게 이기적으로 아무것도 안 드린 것 같은 사람, 그 사람과 내가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혹은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헌신했는가, 이걸 보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으로 그 법칙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가 멀리 가고 빨리 가고 앞서가는 것이지 능력 있는 자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읽었던 19장과 오늘 본문은 사실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제 읽었던 19장 30절과 오늘 읽었던 20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제 읽었던 19장 후반부에 나오는 비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찾아와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됩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그 비유와 그리고 오늘 말씀은 사실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재산을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자 그가 근심하죠.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전토나 아비나 형제나 버린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읽었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자기의 인생의 짐이 너무 많은 사람들, 인생의 트로피가 너무 많은 사람들, 인생의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발걸음이 느리다는 뜻입니다. 무거우니까요, 가진 게 많아서. 반면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홀가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빨리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자리에 남들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게 집도 그렇지만 우리가 한 지역에서 한 공간에서 오래 있으면 그 공간에 무언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말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 자꾸만 쌓여가는 것들을 날마다 버려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십자가에 매일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자기 비움, 자기 버림의 그런 성찰이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으로 빨리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놀라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가 어마어마하게 더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없는 자들도 챙기십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네가 많은 걸 얻었어. 많은 걸 누리고 있어. 그것도 내가 준 거고, 그런데 이 사람은 마치 거지 나사로처럼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능력이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서 그에게도 그의 몫을 챙겨줄 거야.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 참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눈이 먼저 가시고 그들에게 더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에게 먼저 은혜가 베풀어지기 때문에 뒤에 처져 있는 그들이 사실은 나중에 더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약한 자들을 택하신 하나님. 가끔씩 뭐 좋은 사례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이 교회가 특수화 계층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딱 돈 있는 분들이 사는 지역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정된 지역에서 교회를 시작하면 당연히 그 동네 분들이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동네 분들 중에는 다른 동네 분들이 오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우리 교단 교회 중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생 때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서울에 아주 유명한 고급 아파트, 그 아파트 단지 사람들만 교회로 등록받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짜지구리한 것들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또 봤던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전부 의사 아니면 의사 가족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회원은 받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교회는 회원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사회적 신분 계층이 어떠하든 간에 그런 것과 관계없이 모두 다 여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기도하는 공동체죠. 설령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범죄자, 설령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 정도로 개방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며 특히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따돌림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이 삶에서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낮은 자를 높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겠죠. 이것에 대한 좋은 믿음의 신뢰가 바로 한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녀가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 개인에게 매우 치욕적인 일이었죠. 그녀는 분명히 뒤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넷을 낳고 딸 둘을 낳았습니다. 브닌나와 한나가 역전된 겁니다. 뒤에 있었던 한나가 은혜의 힘으로 더 멀리, 더 빨리 감히 닿을 수 없는 곳까지 간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삶의 낮은 자리에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낮은 자리에 있는 나를 성령의 바람으로 높이 데리고 올라가실 겁니다. 그 낮은 곳에 있는 나를 성령의 물을 부으셔서 그 부력으로 둥둥둥둥 떠오르게 하실 겁니다. 저 먼 곳에 있는 나를 성령의 바람으로 이끌으셔서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의 인생의 낮은 자리에서 굳건히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 삶이 낮은 자리에 있다면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들에게 오히려 더 크고 신선하고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던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을 붙잡고 그 낮은 자리에서 높이 올려 옮겨짐을 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낮은 자리에 있는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푸사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낮은 자리에 있는 나의 삶의 위치를 주님께서 더 멀리 더 빠르게 옮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나의 손을 붙잡고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무척 추워졌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 뒤처진 자, 능력 없는 자가 간절히 구할 때 그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